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 있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떠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그 집을 지킨 때에라는 것은 사무엘상 19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단한 인기 스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이 그런 다윗을 그냥 두고 보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딸이었던 미갈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다윗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자기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시키고 난 이후에도 다윗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던 다윗의 인기는 오히려 그를 죽음의 위협으로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지요. 다윗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것,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 사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나타나 있던 그 지칠 줄 모르는 인기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이 기록된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혼자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홀로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 홀로 남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사울의 다수의 군대였었지요. 어디로 도망가나 왕의 눈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는 도간에 든 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뿐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 기도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이야기는 어떤 기도인가? 자기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던 자기의 처지를 알고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구해 주실 분은 다른 어떤 분이도 아니고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나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면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내 삶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하는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드리는 삶을 살 수는 없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다윗의 도망은 다윗이 도망하는 이 도망은 다윗이 30세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끊이지 않고 10수년을 지속이 됩니다. 한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다고 포기했다.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이 위대했던 왕 다윗이라는 존재는 결코 성경에서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10수년의 기간 동안에 그 10수년의 시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고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는 그 자기보다 힘 있는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무리들 앞에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조롱거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그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지 모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앞에 놓여있는 그 군대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의 생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지요. 하지만 그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문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려라.
그리고 삶 속에서 원치 않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 앞에서 강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데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버텨라. 버텨내는 게 옳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이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갑을 관계뿐만이 아니라 을과 병의 관계에도 요즘에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보다 더 이 능력 있는 사람, 너보다 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의 우리 세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지나가기만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다수의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은 거리를 배회하는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을 거리를 배회하는 들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처럼 울면서 들개처럼 울면서 성을 두루다니며 악을 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자기를 누르는 그런 세상의 권력 앞에서 결코 비굴한 모습을 띠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이 비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다윗은 이처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비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권력 앞에 세상에서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그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요새다.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피하고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내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11절에서 대적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1절이지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있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맞추소서 이 정도까지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은 지금 그들보다는 굉장히 약한 위치에 서 있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를 쫓는 다윗을 쫓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여유롭고 얼마나 더 넓은지를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잠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굴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 잠언을 쓰면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덕담처럼 이야기하는 부자가 되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삶에 재물이 많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무 부해지고 자기가 부유해지면 자기가 교만해져서 어쩌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복, 재물의 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편안을 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복은 복이 아니라 재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돈은 복이 아니라 재앙일 뿐이죠. 다윗은 자신의 대적을 죽이지는 말라라고 간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대적이 사라지면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빠진 평안은 복이 아니라 재앙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아굴의 잠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부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요. 하나님이 빠진 평안도 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는 내가 부유함과 내 삶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중심에는 주님, 제가 당신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당신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었지요. 다윗은 대적들의 죄악이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흩어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아까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대적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술로 내뱉은 말,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행위로 인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당하는 오늘은 그들이 어제 뿌렸던 씨앗의 열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의 열매를 우리는 내일 추수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씨앗을 심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생명은혜의 삶을 어제 저녁에 하니까 금요일 아침 되면 이제 그 생각이 가득한데, 어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무엇을 말했는가? 라는 것이 나의 삶에서 어떤 것을 거두게 되는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말이, 나의 행위가, 나의 믿음이 어디를 무엇을 심었는가라는 그것이 내가 내일 무엇을 거둘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 다윗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갈 곳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 다윗은 이상하게 다윗이 하는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이상하기도 한 다윗의 태도는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야기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이때는 문제가 해결된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쫓기고 있던 때였습니다. 앞으로 그의 쫓김은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아픔 속에 있지만 주님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나의 상황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나의 약속의 현실이 나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가 보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이 가장 굳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장 약할 때에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윗의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렇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지만 여전히 영적인 전쟁 속에서 허덕허덕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왔던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우심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내가 그것을 버티고 내가 그것을 지나가면 하나님께 버티고 지나가고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고난은 내가 그 고난을 겪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들이닥치는 두려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손을 내밀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루. 그래서 내 삶의 나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삶 속에서도 내 주님 앞에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삶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쫓기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비굴하게 세상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있는 고난들은 내가 그것을 버티고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내 삶에 있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비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두 씬 정도 나오는 하나님 그런 엑스트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어진다 하더라도 주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희생과 우리의 삶의 헌신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들이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결단코 비굴하지 않고 주님께 피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